다 찬양하여라. 금혈유관을 드려서 화요에 주 찬양. 금혈유관을 드려서 화요에 주 찬양. 주 예수가 맘고 나는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왕유의 주 찬양. 금혈유관을 드려서 왕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혈유관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보라세이를 보라세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 광야의 물 솟아나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세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세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너희들을 생각지도 마라. 보라 새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새날을 주신 주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새날을 주신 주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제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제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이여 내 삶 속에 제 일을 행하리. 제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2015년 첫 주일 마당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해를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나 멸망받아 마땅함에도 주의 보혈로 날마다 씻겨주셔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어 우리를 주의 앞에 살게 하실 것이라.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진정 하나님 앞에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나라의 모든 젊은이나 늙은이,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희망을 갖고 꿈을 꾸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의 영을 우리 자손에게, 주의 복을 우리 후손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정의롭고 밝은 사회로 주님의 꿈을 꾸며 그 꿈을 나누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고통받고 소외되고 어렵고 어두운 곳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그곳에 주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라며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사회가 아버지, 우리 때문에 더욱 따뜻한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힘쓰며 애쓰며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가고 이 나라가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통일도 볼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가 잘 준비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얼마나 마음을 쓰고 그것이 다인 양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이 아버지, 정말 보는 것이 다 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잠깐의 기쁨과 우리의 본능적인 속성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아프고 우리 사랑의 교회가 또한 아프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고통하며 아파하는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정한 복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우리가 갱신의 하나리 미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미랄의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어찌하겠나이까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각성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 미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 아버지, 우리가 갱신을 원하여 모인 우리들 안에조차도 우리 안의 문제로 얼마나 아프며 고통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이 다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품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갱신위에서 일하는 아버지, 많은 리더들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하나님, 그분들이 그런 짐을 짊어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고 그분들의 섬김이 인내를 갖게 하시고 화평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뒤따라가는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신뢰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분들을 믿고 존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주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주여,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한 해가 되어져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축복 하노라라는 곡으로 마당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35절을 제가 먼저 읽고 합독하시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다 함께 4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전 사랑의 교회를 섬기시던 김건주 목사님께서 주님을 기대하십시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서로 새해 인사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눌까요? 흔히 하는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할까요? 그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되었습니다. 좋은 목소리로 만났으면 좋을 텐데 들으시는 것처럼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해가 바뀌고 나면 어제하고 그렇게 다른 것 같지도 않은데 새로운 희망을 좀 품게 되지요. 어제랑 오늘이랑 별 다른 것 같지 않은데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상황이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런 희망을 품습니다. 더불어 뒤를 돌아봅니다. 살면서 뒤를 돌아보는 때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1월을 영어로 제니얼이 뭐 그러지요. 저 영어 발음이 굉장히 나쁩니다. 트집 잡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 1월의 어원을 찾아보면 야누스라는 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신인데 얼굴이 두 개였대요. 그 도시의 출입문에 이 야누스 신이 있었답니다. 얼굴이 두 개인데 왜 1월이 야누스냐? 한쪽 얼굴은 지나온 과거를 향하고 있고 한쪽 얼굴은 다가오는 새로운 날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신의 이름으로부터 1월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지난해 돌아보면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참 슬픈 일들이 많았던 한 해입니다. 특별히 4월달 기억하기도 싫은 그 일이 우리들 모두에게 참 사고처럼 다가왔었습니다. 1월인데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희망도 품어야 되지만 슬프지만 가슴에 안고 담고 기억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슬픔 속에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도 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그날 저물 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날 하루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보시면 예수님 없이 분주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이날의 사건이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넘겨주시겠어요?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비유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비유도 있습니다. 세상이란 밭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주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씨를 열심히 뿌리셨습니다.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런 본인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다가 따로 시간을 내어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 그리고 33절과 34절 말씀인데요. 먼저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어서 보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 쉬는 시간엔 따로 제자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이 거듭 가르침 중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2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23절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열심히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슴에 어떤 심정이 있었는지,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고 있는데 이런저런 까닭으로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듣고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제대로 자라고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상한 상황 2가지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물에 빠진 아이가 있습니다. 아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허우적허우적 거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이를 꺼내줄 생각은 하지 않고 물가에서 이 녀석아 왜 그렇게 깊은 곳에서 수영해? 하지 말라 그랬지. 아빠 말 안 들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 라고 야단치고 있다고 합시다. 이 아버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어야 될까요? 2번째 상황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책망부터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2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숨은 무엇이 있을 것 같아서 쉽게 대답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안에 이런 의무를 갖게 되는 몇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입니다. 죽을 지경이 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살려달라고요. 근데 예수께서 대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사건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예수께서는 몹시 지쳐 계셨습니다. 종일 예수께서는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실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더라. 밤이 깊었는데 사람들이 줄어들기보다는 더 늘어났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리를 피해 어딘가 가셔야 되는데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호수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이야기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그대로 실은 채 모시고 건너편을 향합니다. 그때 다른 배들도 함께합니다. 호수를 통해서 피하는데도 따라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몹시 피곤하셨기에 예수님이 항해가 시작되자마자 곤히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바람과 파도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풍랑은 너무 심해서 제자들의 힘으로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불어오는 바람과 밀려오는 파도의 한계를 느끼고 급기야 죽음의 공포에 쌓이고 결국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 과정 속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배 안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12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4명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그 갈릴리 바다 출신의 어부들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야, 이 정도 풍랑은 우리가 할 수 있어. 아니, 못해. 기타 등등.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 깨우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여하튼 끝내 예수님을 깨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수님이 바람을,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조용해져요. 건너편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놀래요. 본인들이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놀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도 파도도 이야기를 듣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제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이에요? 파도도 바람도 그분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떤 분이에요? 보통의 선생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자연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자주 경험합니다. 21세기에 살지만 폭풍이 한번 몰아닥치면, 태풍이라는 것이 여름에 한 번씩 올 때가 있지요. 큰 바람이란 뜻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죽어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저 일본도 태풍이 오면 사람이 죽어요. 과학장비가 많아서 예측은 해요. 태풍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예측만 할 뿐입니다. 어떤 여름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지요. 몇 년 전에는 프랑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잘난 프랑스라는 나라에서요. 노인들이 죽어가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저 뭐 하냐? 내일은 더 많이 덥습니다. 그러니 나가지 마십시오. 자연 앞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얼마나 과학이 더 발전해야 자연이 이제 우리 앞에서도 조용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2000년 전이에요. 바람만 불어도 어떤 신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닌가? 파도가 좀 심하면 바다의 신이 화가 난 건 아닌가? 그런 시절에 예수님은 별일 안 하시고 그 자연을 조용히 시키십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자연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연의 주인이십니다. 자연보다 그렇게 힘 있는 존재, 그냥 자연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세요. 우주보다 큰 분이 아니라 우주를 품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존재 중에 가장 강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존재보다 시작이 되고 마지막이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자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있다면 주님뿐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시편 33편 18절 19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폭풍이 아니라 주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사건을 보십시오. 얼마나 의로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까? 죽음의 위기에 몰려있는 제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보통 갈릴리 바다에서는 서너 살 되면 배를 탑니다. 30년 넘게 그곳에서 배를 타고 그 바다를 익힌 사람들의 노련한 솜씨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주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을 주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한시라도 하나님을 쳐다보고 기대하고 그분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평안하려면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서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일 것입니다. 인간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알고 있으면 얼마나 알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을까요?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를 쌓아간들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한계에 부딪히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요. 오늘 제자들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할 때 신앙의 문이 열린다.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할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신앙의 문이 열린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주님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낭망에 젖어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다가 주님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주님을 흔들며 깨우는 것은 잘못된 태도가 아닙니다. 깨워야 합니다. 책망을 듣더라도 깨워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겪고 계신 폭풍이 계십니까? 파도가 높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처럼 주님을 깨우십시오. 흔들어 깨우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깨우십시오. 살려주실 겁니다. 신뢰하고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폭풍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깨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에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폭풍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주님이 시키지 않은 날 배를 띄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폭풍 온 거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배 띄워라,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이 한 거란 건 뭐냐면 이야기하신 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폭풍이 와요. 이상한가요? 아니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상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되면 인생에 폭풍이 없다고.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폭풍 없는 인생을 원해서 예수 믿는다면 오늘 이 본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폭풍이 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폭풍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폭풍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폭풍이 오지 않는다고, 파도가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기관 하나가, 그 당시 정말 잘 나갔던 서기관 하나가 예수께 왔어요. 이게 어느 순간이냐면 배를 막 띄우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자신도 데려가 달래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 너 나랑 같이 가면 이제 세상으로부터 모든 안전장치로부터 떨어지는 거야. 집도 없어. 그래도 갈래? 한 구절을 더 보지요. 그 뒷부분 혹시 준비하셨나요? 되어 계십니까? 예. 마태복음 그 뒷부분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없어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서기관에게 그렇게 대답하시고 나니까 제자 한 사람이 건너편을 가는데 저만 좀 가면 안 되겠냐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그 당시에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구약 율법에 이 일이 면제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공무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정체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세상의 모든 안전장치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그 일로부터 떨어져서 나와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다고 해서 그 배에 예외가 없었습니다. 파도가 다가왔고요. 폭풍이 다가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성실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 앞에 성난 파도가 겁없이 다가왔습니다. 이상한 일 아니죠. 우리가 사는 인생 보면 매일 그러잖아요.
어려움 겪고 계시죠? 그 원인 찾아보면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도 다가와요. 저희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돌아보면 우리 자신의 잘못도 있고 우리 모두의 잘못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왜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나? 왜 추운 겨울 이곳에 있어야 되나? 이런 마음 들기도 합니다. 이상해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따라 나셨던 그 배에도 폭풍이 일었습니다. 마태는요, 배라는 것을 교회의 상징으로 자주 거론을 하거든요. 그분의 모습 그대로 따르면 주님을 따르는 교회에 폭풍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한 폭풍이요? 삼킬 듯한 폭풍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상하다고 여겨야 될까요? 아니요.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심하게 폭풍이 치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그날 탔던 그 배가 큰 배가 아닙니다. 고기 잡는 배라 그렇게 큰 배가 아닙니다. 크루즈선처럼 굉장히 큰 거라면 이해가 가요. 작은 배예요.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 그냥 짐작컨대 그날 너무 피곤하셨구나, 또 평소에 체력이 굉장히 약하셨나 보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억지로 주무시는 것 같아요. 주무시고 계세요. 도대체 왜 주무시는 걸까요? 중간에 깨어나서 도와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주무시고 계실까요?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럴까? 고민하면서 봤는데 이 일도 이상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기도하시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품고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십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주 이야기하시던가요? 그러시면 참 복받은 분입니다. 저도 기도 제목이 참 많은데요, 늘 주무세요. 열심히 깨우는데 안 일어나세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하나님은 늘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기적은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다라고 말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성경을 천천히 한번 따지면서 읽어보십시오. 성경 안에 기적이 많은지.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합니다. 오히려 시편을 읽어보면 웬만한 일에는 응답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적이라는 것이 자주 일어나면 그게 기적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개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잘하면 나타나자마자 나타나셔서 칭찬해 주시고, 그럼 참 좋겠어요. 그럼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겠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고민 안 해도 돼요. 오른쪽으로 딱 가면 나타나셔서 그래 잘 가고 있어 해주시고, 왼쪽으로 가면 딱 나타나셔서 아니야 성질 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 주무시고 계실까요? 왜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계실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전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깨웠는데 왜 예수님이 책망하셨냐 하는 겁니다. 또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그걸 살펴보면 됩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한계를 절감하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눈을 뜨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데 하나는 놓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의 기대가 무엇이었을까요? 배에 항해가 시작하자마자 예수님 주무셨어요. 항해하는 배 위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도 주무시고 계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몸을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마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분의 교회를 맡겨주신 것처럼 그분을 맡기셨어요. 얘들아, 폭풍이 올 거다. 큰 바다가 올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니? 그러니 뚫고 가라. 반대편까지.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깨워요. 주님이 자신들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치의 계산도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해야죠.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들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 배들이 따랐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만 그 바다 위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일어서 그날 배들이 바닷속으로 깔아앉았다고 합시다. 여러 배들이 바닷속으로 깔아앉았다고 합시다. 딱 한 배만 남았다고 합시다. 어느 배가 남았을까요? 주님이 계신 그 배는 깔아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큰일 나죠. 구속사라는 그 역사가 큰일 나죠. 주무시고 계셨지만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체로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순간에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고독하게 홀로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무시고 계셔서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다고 할지라도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4살짜리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와 20살이 넘은 장성한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는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4살이에요. 예쁜 옷을 사줬더니 자기가 직접 입어보겠대요. 근데 약간 걱정이 돼요. 단추가 20개나 돼요. 근데 얘가 하나씩 채우는데 정말 첫 단추부터 잘 채워와요. 쳐다볼 때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근데 중간에 단추가 잘 안 껴져요. 가게에서 잘못 만들었는지 좀 잘 안 들어가요. 그럼 살짝 도와주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20개를 다 끼면 얼마나 우리가 칭찬하고 기뻐하겠어요. 역시 할 거예요. 근데 20살이 넘은 자녀가 단추를 제대로 못 끼워요. 그리고는 찾아와요. 아빠, 엄마, 단추 좀 끼워주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거 잘못 키웠나? 우리를 바라보는, 제자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당하면 너무 쉽게 우리의 노력을 포기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요. 쉽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보네포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 앞에서 신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래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있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시험거리는요, 폭풍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요. 예수님이 무엇을 책망하셨어요?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책망의 대상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폭풍 때문에 흔들린다면 책망받아야 합니다. 장성한 믿음, 세상의 폭풍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그만큼,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를 왜소하게 줄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무섭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는 능력이 없다. 그 부분만큼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망 안 하시겠어요? 하셔야지 정상이죠. 너희는 도대체 믿기나 하는 거냐? 너희에게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책망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또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처럼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안전장치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우도 누일 굴이 있지만 우리는 그거 없이 살겠다. 예수님 어떤 분이었어요? 자기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는 곳, 머무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그분이 집이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되었어요. 정해진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 어디에 머물든 그것이 교회여야 하고 하나님 나라이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주님과 함께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 삶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삶이 교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공포에 쌓여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망받았습니다. 하지만 책망하셨지만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항상 잘 살 수만은 없습니다. 실수하고요, 실패합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실패했을 자들을 마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흔들어 깨울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시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신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모든 의심, 염려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는 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세우려는 혁명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올지를 계산하고 따져보는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당겨보겠다라고 애썼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지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제자들에게만 그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끈기 있게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폭풍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가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더 큰 어려움이 우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갖자. 2015년 첫 순간에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크고 작은 폭풍들이 있습니다. 함께 맞이하고 있는 참으로 어려운 폭풍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책망이 아니라 칭찬 듣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
시간에는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이 기도회는 오늘까지만 합니다. 다음 주 1월 11일부터는 이 기도 순서는 생략하고 그 대신 금요 마당 기도회를 더 증원하고 보충하고 더 심도 있게 보강하기로 개혁장로회의에서 결정을 하셨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정식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실 때 정말 마지막 기도입니다. 오늘 아주 깊이 있게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이 주일 마지막 마당 기도의 그 기도 인도여서 사뭇 그 긴장도 되고, 또 재작년에 이어서 우리가 그 어려운 우리 예배 처소, 그 기도의 처소를 어렵게 끌고 들어와서 그 추운 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같이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주마간산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해 첫 주일 마당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직까지 내 안에 더러운 것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같이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딱딱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온유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기체라는 것을 망각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시고 이어서 감사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도움을 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새벽 연속 기도회를 붙어서 거룩한 주일 기도회까지 기도의 체현이 끊이지 않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믿음의 훌륭한 선배님들과 기도의 동역자들 강남 예배당에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를 한 2분 정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아버지 굳은 마음과 딱딱함 때문에 온유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살아가는 귀한 지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짓고 내가 알지 못해 무식간에 참으로 지었던 그런 죄악들을
이 시간은 우리 마당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한 갱신과 계획의 좁은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데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둘째로요, 마당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고 있는 지체들과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날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솟게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셋째로, 갱신위원회 3기 리더십을 이끌고 하시는 장로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당 공동체를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서 1분 30초 정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번질 회복을 위해서 이 어려운 갱신과 계획을 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환경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탓하지 않게 도시고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십자가를 짐으로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공동체 귀한 지체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장서서 섬기시는 귀한 지체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좀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주의 감사드리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수 있는 그런 마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우리의 영적 소생이 영적 소생되는 귀한 은혜를 주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갱신을 또 우리 삶의 귀한 리더십을 끌고 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참으로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참으로 영적인 통찰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잘 분별함으로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옵소서. 네 번째로,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소초센터에서는 지난주에 교회법을 무시하고 당회 운영을 불법적으로 강행하여 다음 주일 1월 11일 임직자 선출 및 불이한 안건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공동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정과 불법이 자행되지 못하도록 강권적으로 막아 주옵소서. 둘째로, 지금도 계속해서 부정과 불의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오정현 목사와 그를 추종하고 있는 당의 장로들과 부교육자들에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일깨워 주옵소서. 셋째로,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주는 편리함과 화려함을 선택하고 인간적인 관계 영면에 있는 서초센터 성도들에게 속히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서초센터에서 하나님의 방법도 서로를 이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당회를 운영하고 있고 비민주적으로 또 당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다음 주일날 정말 임직자를 선출하고 또 당회의 불의한 그런 잘못된 난건들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이 이런 잘못된 술수들을 막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운 가운데서 사랑의 참으로 잘못되지 않은 것들 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불의와 거짓과 부정을 들수 우리 오정현 목사와 당의 장로들과 또 부교육자들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그들의 신앙을 일깨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화려하고 세상의 위엄과 영광 때문에 아직까지 그들을 하지 않은 서초센터에 있는 성도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아직까지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긍휼히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들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 특히 아버지의 복음의 본질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를 끝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회가 힘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위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교회가 하시는 복음의 본질 앞에 바로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유화하고 성도들을 기만하고 있는 거짓 사꾼 목사들이 더 이상 교회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기복주의와 세속화에 물든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을 바로 깨달아 무너진 한국교회의 기초를 다시 쌓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의 온갖 부정한 방법과 거짓과 불의와 불법과 이성과 수수하고 권력으로 세상이 많은 온갖 더러운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기만하고 거룩한 몸된 교회를 유린하고 있는 거짓 사건 목사들이 이 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하에서 더 이상의 그 거짓 사건 목사들이 이 땅에 더 이상 한국의 거룩한 교회를 유린하지 못하도록 주여 성령으로 한 번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한국 교회가 참으로 잘못 전달되지 않는 강단에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버지의 복음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세속화와 기복주의에 물든 그 교회의 성도들이 깨닫는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한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의 참으로 많은 지교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갱신과 개혁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마당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내 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숱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꺼이 좁은 길을 택하시어 1기 갱신위원회와 2기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원로 장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마당 공동체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3기 갱신위원회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든 영적 싸움에서 흔들림 없이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초센터에서는 당회 운영을 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동원하여 다음 주일 공동회의를 열어 임직자 선출 및 불의한 안건들을 통과시키려는 수술을 꾸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욕망을 위한 불의한 안건들이 결코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기본적인 신앙의 양심조차 저버린 저들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마당 공동체가 광야와 같은 이 어려운 길을 가는 동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장로님들,
기도의 체현을 이어가시는 권사님들, 앞장서서 묵묵히 섬기시는 실행팀 지체들, 주일학교 교사와 마당 찬양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질과 기도로 호원하시는 우리 모든 마당 공동체 지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올 한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성도 교제를 가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요, 한 가지 더 우리 좀 축복하며 첫날이니까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서로 좌우 보시면서 우리 기도하십니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주기도 문송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